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크도다 이지만 내 믿음이 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도 7번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곧 의인은 최후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 아니죠. 인생은 성공의 연속, 승리의 연속입니다. 다만 이 승리는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참담하게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까지도 선한 목적에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들어쓰심이라는 책을 보면 마사이족에게 선교하러 간 안찬호 선교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이 처음 아프리카에 선교했을 때의 일입니다. 마사이 부족의 추장을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추장이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던지 당신이 선교하러 갔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똑같이 얼굴에다가 침을 확 뱉어버렸습니다. 추장의 얼굴에서 침이 흘러내리는데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선교고 뭐고 다 끝났고 자칫하면 이 마사이 추장에 창에 찔려 죽게 생겼구나. 그제서야 후회가 들었지만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사이 이 추장이 선교사님을 확 끌어안고 반가워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마사이족이 사는 그 아프리카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몸에서 수분이 배출되는 것도 극히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눈물도 안 흘리고 땀도 안 흘리고 침도 안 뱉는다는 거죠. 아까워서 침도 안 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침을 뱉느냐면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이 침을 뱉었는데 선교사님도 하고 침을 뱉었으니까 추장이 너무 감사해서 끌어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번은 마사이족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사이족 언어를 알지 못하니까 영어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영어도 짧은지라 몇 날 며칠을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설교를 외우고 또 다시 한번 외우고 열심히 외워서 강단에 섰습니다. 이제 설교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고개를 숙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설교는 영어로 써서 외웠는데 기도를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할지 막막한 거죠. 한 5분 정도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웅성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마음속에서 주여 하는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한마디 제대로 못해서 벙어리 같은 자기가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럽든지, 아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선교사를 하겠다고 나섰는지 너무 부끄럽고 말이죠. 사람들 앞에 망신당할 걸 생각하니까 또 창피하고 자기 인생이 총체적으로 꼬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영어도 못하는데 그냥 한국말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소리 지르면서 말이죠, 주여 주여 울면서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한참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가 끝나고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또 웬일이에요. 열심히 써온 원고가 다 젖어버린 거예요. 얼룩이 져가지고 이게 알아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결국 설교도 못하고 그냥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창피하잖아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마사이족 사람들 전부가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작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마사이족은 물이 귀해서 울어주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눈물도 안 흘리는데 이 선교사가 자기를 위해서 울어준단 말이죠. 눈물로. 그런데 이 선교사가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로 말이죠. 방언으로 하니까 이야, 정말 신령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서는 그 예배 후에 정말로 하나님처럼 이 선교사님을 섬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실수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좌절도 없습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합력의 과정일 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도, 나의 실수도, 때론 나의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붙여지기만 하면 선을 이루는 좋은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방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여인은 모든 멸시와 냉소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그것으로 인해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장 많이 자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어서 도저히 참을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속에서는 화와 분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런 감정들조차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신앙적인 선택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가장 많이 자랍니다. 언젠가 어떤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속상한 일을 겪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을 때에 제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이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눈에 밟히고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다면 어떤 면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집사님은 더 큰 신앙의 진보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는 결국 죽으러 오는 곳입니다. 내 자존심도 죽이고 내 의도 죽이고 미움의 감정, 억울함과 분노, 상처와 모멸감, 그것도 죽여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갖고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정한 개인을 향해서 칭찬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사람, 그것 이방 여자가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나를 죽이고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죠.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두루 퍼졌습니다. 병든 딸 때문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요. 마가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하지 않고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말합니다. 주석을 보면 시리아 계통의 페니키아 여인이라고 합니다. 2세기 말에 교부 가운데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가나안 여자의 이름은 주스타고 딸은 베르니스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딸의 병을 고치러 의원에게도 갔을 겁니다. 하지만 못 고쳤을 겁니다.
바알 신전에도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믿었으니까. 그러나 못 고쳤습니다. 매사에 헛수고였고 돈도 많이 허비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접하게 된 거지요. 사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쉬러 가셨습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쉬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목사님도 나를 위해서, 이 사건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여자가 뭐라고 소리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도 그녀는 주여 하고 부른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하고 불렀죠.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도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본 적 없습니다. 10수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아마 들음에서 왔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여인은 뒤이어 고백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여인은 누구 때문에 주님 앞에 왔습니까?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고백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내 딸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그 말 속에는 자식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자식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모든 책임이 못난이 부모에게 있다 하는 그런 고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은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는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를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걱정이라는 거예요. 애 가졌을 때는 손가락 발가락이 5개씩인가 그게 걱정이고, 애가 태어나니까 이거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고, 저도 애기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놈이 살았나 죽었나 그게 걱정이었고, 학교 들어가면 공부는 잘할까 걱정이고, 고등학교 즈음에는 좋은 대학 갈 수 있나 걱정이고, 졸업할 즈음에는 직장이 걱정이고, 직장 다니면 결혼이 걱정이고, 결혼하면 출산이 걱정이고, 그렇죠? 손주 보면 그 손주 키워주는 게 걱정이고, 손주가 잘 자라면 지들끼리 사니 못 사니 그러는 게 또 걱정이고, 그렇게 자식 걱정하다가 한시름 놓을 때쯤이면 덜컥 또 병들어 죽게 되는 것. 그게 어머니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도 그랬습니다. 딸의 문제가 내 문제고 딸의 아픔이 내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던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른 척 하는 거죠.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침묵도
말씀이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곧 그 침묵으로 인해서 가나안 여인의 이 마음속에는 얼마나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을까. 얼마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떠올렸을까. 그치요? 부부싸움을 해도 따따붙다 소리를 지르고 대드는 게 그게 차라리 낫잖아요. 나는 실컷 소리를 질렀는데 그리고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속이 터지잖아요. 그치요? 아니 뭐라고 말 좀 해봐. 싫은 소리라서 좋으니까. 당신 생각은 뭐야? 좀 말 좀 해봐. 저만 그런가요? 죄송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가? 여기서 내가 낙심해야 되는가? 떠나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치요? 게다가 제자들은 저 여자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 말도 상처가 되는 거죠. 누구도 내 편은 없어요. 나의 도움은 없어요. 도움 줄 사람이 없어요.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을 거예요. 처절한 고독을 맛봤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보다도 더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24절 말씀,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할렐루야. 너는 이방 여인이기에 나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난 이스라엘 사람, 우리 민족 유대인을 위해 온 것이지 이방 사람 위해서 온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유언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방 땅을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들었을 때 보통 여자 같으면 예수님도 소문과 다르구나. 그도 유대인일 뿐이구나.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25절, 26절 같이 읽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이 상처로 가슴을 후벼 팔 수 있는데도 예수님께 오히려 절까지 하는 거죠.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정말 겸허하고 겸비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상처를 주시는 거예요. 이만해도 될 텐데, 이만해도 충분히 나는 괴로운데, 이만해도 충분히 나는 너무너무 큰 상처 속에 요동하고 있는데 주님은 더 큰 상처를 주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유대인이나 우리나 개에 대한 개념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 같다는 표현을 하면 그것이 최고의 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나를 개라고요? 그것조차 내가 받아들입니다. 난 이방 여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삽니다. 제게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그러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정말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까지도 다 내팽개치고서 오직 주님만 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입장 맞고 생각하면 저도 이렇게 못합니다. 당장 싸우자고 팔 걷어붙일 거지요. 여러분 같아도 그럴 겁니다. 그죠? 이런 소리 들으면 교회를 떠나고 다시는 교회 안 다닐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소리 했다면 죽을 때까지도 제 욕하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것도 참아내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겪는다고 해도
이 여인만큼은 아닐 겁니다. 물론 그 문제가 아프고 힘들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비수처럼 다가와서 큰 생채결을 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는 각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은 문제가 없이 사는 일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며 사는 일이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에 휘둘릴 것 전혀 없습니다. 주님만 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들이 내 삶에 펼쳐진다 해도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 속에 역사하실 주님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까?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즉시, 바로 그때.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은 이 순간을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그녀에게 침묵과 냉소적인 어떤 말을 건네신 거죠. 곧 얼마나 이것을 잘 이기고 극복하는가, 소위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예수님의 테스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눈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시험거리도 아니고 고난도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어떤 하나의 과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만 극복하면 그 즉시, 그때로부터 역사하는 주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최악으로 치더라도 그것만 뛰어넘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를 내려놓고, 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나는 죽어지는 것.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 주신 축복이 있단 말이죠. 소위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이 끓는 온도. 물이 끓을 때까지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온도가 되면 바뀌는 거예요.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에도 임계점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내 삶에 펼쳐지는 고난, 아픔, 고통, 절망, 아니, 그것들이 지금 내 삶에 계속 누적되는 것 같지만 결국 임계점에 다다르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 기적, 이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또 견디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어떤 보고를 보니 한국 개신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나갔다가 좌절해서 포기한 사람도 약 10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교인 수만큼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보이지 않는 이 임계점만 뛰어넘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간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좌절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이김 주시는 주님을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악보다 더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나는 예수 안에서 죽으러 왔다. 그 마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내 눈에는 주님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면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좌절을 극복하고 실패와 역경도 이겨내고 진정한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